10월이죠. 10월 한 달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영어로 줬어요. 여러분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영어로 하면 Next Church Project, 이거 한국말로 하면요 Next Church Project입니다. 제가 이거 번역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다음 교회 숙제 막 이런 느낌? 근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해요. 연초에 요한 목사님이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상반기를 좀 이제 설교를 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말이 그랬어요. 방학이냐고. 그래서 그렇다, 쉬는 거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쉬는 동안 할 일이 있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할 일이 있으면 그게 왜 쉬는 겁니까? 근데 뭐라고 하셨냐 하면 책을 하나 쓰면 좋겠다고, 교회에 대한 책을 하나 쓰라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놀 건 다 놀고 책은 안 썼어요. 내일 써야지 하다가 오늘이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보면은 이 생각을 정리하시는 분들의 이 성향이 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적으면서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이렇게 막 쓰다 보면,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요한 목사님은 약간 그런 쪽이에요. 막 그래서 쓰다 보면 막 생각이 정리되시는 분이라 막 책이 많이 있잖아요. 막 어린아이처럼 마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만 잘 아는 책들, 그런 책들. 그런 거 있고, 저는 이렇게 막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타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이걸 해야 막 정리가 돼요. 막 여러분과 얘기를 할 때도 그랬어요. 막 생각 막 정리가 돼요. 막 쓰라 그러면 막 어렵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렇다면 이걸 주제로 이 설교 시리즈를 하면 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이 시리즈를 이달에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평소에는 이제 저희가 책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을 같이 읽고 거기에서 하잖아요. 이제 성경 중에. 근데 이번에는요,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볼 거고요.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사도행전의 교회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성경보다 더 뛰어난 설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넘어간다 하시더라도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은 가열차게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읽어보실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정신 차려보니 손에 들고 계신 주보에 열어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왔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동전 2개,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이제 큰 영향, 작은 영향, 좋은 영향, 악영향,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존재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몇 분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누가 저에게 누가 이렇게 가장 당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사람, 저는 사실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사자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김요한 목사님이요. 저는 아마 제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을 끼치긴 했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요한 목사님 만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그걸 먼저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 한번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덕명동 여기 이 교회 이 덕명동에 왔을 때부터 함께하는 여기 있을 때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덕명동 everybody 덕명동 그래요? 꽤 되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그 뭐죠? 만년동 해지빌딩 난 해지빌딩 시절부터 다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해지빌딩 좋아요. 내리시고요. YMCA 난 YMCA 시절부터 YMCA 몇 분 계십니다. 네, 몇 분 계세요. 내리시고요. 나는 김요한 목사님 집에서부터 했다.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 목사님 집에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교회가 1부엔 2분 계셨는데 2부에는 안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시기가 함께 하신 시기가 좀 다 다르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요한 목사님을 언제 만났냐 하면 고등학생 때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생일 시절에 요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한인 교회에 이제 청소년 집회 강사로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김장한 목사님이 먼저 저희 교회에 오셨었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김장한 목사님이 오실 만한 교회가 절대 아닌데 왜 오셨냐 하면 김장한 목사님 따님, 요한 목사님 누님이죠. 시댁 어른들 2분이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사돈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셨다가 집회하시고 가시면서 이렇게 흘리시고 가셨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청소년 집회를 되게 잘해?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요한 목사님이 그 제가 다니던 한인 이민교회에 제가 고등학생으로 다니던 이제 청소년 집회 강사로 오셔서 이제 제가 이제 만나게 됐던 거죠. 그 당시 아마 요한 목사님 나이가 아마 31, 2 뭐 그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저는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고등학생. 저희가 그때 같이 만나고 다음 날 산에 놀러 갔거든요. 마운틴 베이커라는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산에 놀러 갔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저 앞에가 고등학생 선입니다. 파릇파릇하죠? 그 뒤에가 이제 요한 목사님인데요. 그때도 마음이 굉장히 맞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사진을 찍는데 둘 다 눈을 감고 찍었어요. 이거 찍었잖아요.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당시에요, 여러분 요한 목사님이요. 지금도 뭐 굉장히 훌륭한 비주얼을 자랑하시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훈훈한 외모였어요. 저 때는요 진짜로 그 뭐죠 탐 크루즈랑 똑같았어요. 진짜 탐 크루즈랑 우리 교회 누나들이요. 대학생 사모님가 아는지 몰라요. 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 누나들이 막 그랬어요 진짜. 왜냐면 탐 크루즈랑 진짜 똑같았거든요. 키가 탐 크루즈랑 똑같았어요. 하여튼 이제 저게 고등학생 저게 이제 요한 목사님인데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요한 목사님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분이 아니셨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저는 그리고 제 아내가 함께하는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도 함께하는 교회에서만 저보다 더 오래 다녔어요. 이 교회를 만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들도 그 여자분을 통해서 이제 나왔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어린 마음에 약간 삐뚤어지기도 하고 질풍노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딱 봐도 제가 좀 반한 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다 이제 이렇다고 생각했어요. 권위적이고 위선적이고 종교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하면 권위적이고 위선적이고 종교적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살짝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하면 약간 좀 권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종교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위선적인 느낌이 나요, 그렇잖아요? 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님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 목사님을 만나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가 권위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위선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종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해도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하면 약간 좀 권위적이고 종교적이고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이런 느낌, 그죠? 네?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께서는 막 이런 느낌? 우리 집사님 약간 이런 느낌 들잖아요. 약간 종교적, 권위적, 위선적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좀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 아닌가, 목사님의 이미지 아닌가 하는 것들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하지 말란 거예요. 그죠? 이 경고, 더 큰 심판. 그죠? 완전 궁서체 경고예요, 이거. 그잖아요. 그런 건데 보세요.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느낌도 굉장히 목사스러운 느낌 나요. 그잖아요. 이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긴 옷 좋아합니다. 참고로 전 짧은 걸 좋아해요. 짧은 걸 좋아합니다. 무릎 좀 드러나야 되고, 이렇게 어깨 좀 보여주고 이런 거 좋아해요. 목사님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폼나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장터에서 인사받기, 목사님들 인사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그잖아요. 인사받는 거 진짜 좋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 거 좋아해요. 또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해요. 목사님들은 여러분 좋은 자리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요, 목사님들이 막 입구 옆에 막 구겨져 있고 그러진 않아요. 주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시죠.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면 여러분 이 강당 이게 강대상이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요, 아실 거예요. 그 나무 의자인데 등받이가 하늘 끝까지 밑에 끝도 올라가는 그 의자 아시죠? 그 의자의 특징은요, 여러분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불편해요. 진짜 안 편한 의자거든요. 보시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 강당에 올라가실 때 딱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안 앉으세요. 거기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맨정신을 못 앉아요, 의자에. 너무 불편해가지고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근데 이건 뭐 살짝 농담이긴 한데, 여러분 그 의자를 상상해 보셔요. 그 강당 위에 그 굉장히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죠. 솔직하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좋은 자리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또 보시면은 뭐 과부의 집을 삼키며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 중에 욕심 많은 분들 많으세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하는, 목사님들 길게 기도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우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야 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임재임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선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그 쫙 수많은 역사를 돌고 돌아가지고 굉장히 길게 거기서 그 말이 끝나면 끝나요? 안 끝나잖아요. 할 말이 다 끝나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할랄랄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지내세요? 오늘도 잘 부탁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런 거 보면 사실 솔직하게 보면은 굉장히 목사님 늘 생각나고, 그죠? 또 어떤 생각나죠? 약간 교회가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약간 종교적이고 약간 권위적이고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 예수님이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요. 웃기죠? 웃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왜 이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거 봤어요. 이게 왜 이럴까? 근데 여기 보면 뭐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고 뭐 여러 얘기 있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요 3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딱 3글자가 이렇게 정리가 딱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척하다. 척하는 거예요. 목사인 척하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멀쩡한 척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척하고. 수만 가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하세요, 성경에. 하지만 이렇게까지 궁서체로 진지 모드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척하는 거 진짜 잘해요. 우리는 진짜 척하는 거 잘해요. 저도 되게 잘해요, 척하는 거. 제가 어디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직업을 찾고 있어서 실직자죠. 직업을 찾고 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하루는 이제 교차로 뭐 그런 거 보다가 하나를 봤어요. 이 구인 광고를 여기 가면 되겠다. 어디냐 하면 동물원이에요.
대전동물원이었던 것 같아요. 바깥 동물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원장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 그때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물어본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그랬더니 원장님 말씀하세요. 최근에 저희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죽었습니다. 이분이 얘기해요. 아, 그래요? 제가 할 일이 뭐죠? 근데 원장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동물원에요, 예산이 없어서 새 고릴라를 살 수가 없어요. 이분이 예. 그럼 제가 할 게 뭐죠? 원장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고릴라 옷을 입고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서 고릴라 흉내를 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장래 희망이 대전동물원에서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서 고릴라 옷을 입고 고릴라 흉내를 내겠다는 게 장래 희망이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릴라 옷을 입고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서 고릴라 흉내 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하니까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할 게 없어요. 한 3가지 정도만 하면 돼요. 고릴라 그네 타기, 먹을 거 주면 집어먹기, 그 다음에 이거 이 3개만 해고 그대로 이걸 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막 너무 몰입해가지고 고릴라 그네를 타는데 너무 세게 탔어요. 슝슝슝 하다가 너무 세게 타서 슉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자굴에 떨어진 거예요. 사자굴에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자굴인 걸 본인이 아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실 저는 고릴라가 아니라 사람인데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 사람을 보고서 막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실 저는 고릴라가 아니라 사람인데 사자굴에 떨어져서 사자가 와서 살려고 잡아먹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이 사자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막 오니까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실 저는 고릴라가 아니라 사람인데 사자굴에 빠져서 살려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사자가 이 사람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이걸 했을까? 이걸 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고릴라예요. 살려주세요. 지금 잠깐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자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내가 왜 이런 것을 했을까? 내가 하지 말걸 그러고 있는데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더니 고릴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조용히 해. 나까지 들키겠어. 못 알아들으세요? 몇 분이 야, 조용히 해. 나까지 들키겠어. 근데 정말 슬픈 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어떤 의미에선 가장 많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거예요. 야, 조용히 나까지 들키겠어. 내가 얼마나 멀쩡한 모습으로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멋진 모습인데, 내가 얼마나 거룩한 모습인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인데,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한 모습인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조용히 해! 나까지 들키겠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여서 가장 먼저 최고의 가치로 추구해야 될 게 뭘까요? 음악일까요? 멋진 설교일까요? 뭘까요? 저는요, 모든 교회가 모일 때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가치는요, 정직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일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볼품없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공동체, 그대로 내어놓는 공동체, 그게 진짜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져요. 굉장히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요, 헌금함 앞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이 있으면 저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어떻게 헌금을 하나.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 잘 아실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와서 랩돈 동전 2개, 한 고드란트를 넣었고 여러 명의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 재산을 바친 과부가 더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헌금 동료를 위해 사용합니다. 저도 유혹이 됐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바로 이 헌금위원들 나오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털까 생각했었어요. 긴장되시죠?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과부가 있고 부자가 있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헌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헌금할 때 더 당당하게 헌금했을까요? 과부가 헌금할 때 더 당당하게 했을까요? 부자가 헌금할 때만 더 당당하게 했을까요? 웃기지 않아요?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데도 굉장히 아마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아마 절대적 액수가 작았기 때문일 거예요. 대신에 부자는 자신의 모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분을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굉장히 당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로 폼나 보이니까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요, 여러분, 뭐 헌금을 전 재산을 다 해야 된다, 그것보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내에게 멋있는 모습만을 나와서 내보이겠습니다라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줄 아세요? 마치 그 과부의 모습처럼 볼품없는 모습 그대로 와서 자기 있는 거 다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 찌질한 모습, 여러분 삶 속에 그 그냥 이런 모습들, 형편없는 모습들 그대로 내어놓는 그 공동체, 그걸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요? 제가 사실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주위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동하냐고. 아무래도 제가 좀 이게 몸매가 사나 봐요.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제 한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왜 궁시렁대죠? 운동을 했어요. 한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집 앞에 있는 그 헬스장을 다녔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운동을 한 지 한 6, 7개월쯤 지났을 때였던 거예요. 그날도 막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한 청소년이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청소년 진검다리. 너 여기서 운동해? 여기서 운동해요? 네, 그래, 네, 이런 얘기. 화이팅!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제 끝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제가 또 운동을 하러, 고통을 당하러 헬스장을 갔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를 맞아주시는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전파했던 거죠. 그 아이가 저를 목밍아웃 시켰어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제가 운동을 하는데 약간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목사답게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웃기잖아요? 아령을 들 때도 어떻게 좀 예수님 느낌으로 이걸 할까? 어떻게 좀 십자가 모양 느낌 나게, 이게 다 하고 나서도 그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을까? 물을 마실 때도 어떻게 목마른 자여 내게 오라라는 메시지를 내가 전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반바지 티셔츠 입고 갔었는데 그때부터는 약간 이게 반바지 티셔츠가 좀 걸리기도 하고 약간 더 내려서 무릎은 가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웃긴 게 이제 제가 일주일에 5번을 가면 목사가 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해? 이게 될 것 같고, 일주일에 2번을 가면 목사가 운동을 한다 해놓고서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해? 이런 느낌 드는 거죠. 뭘 하나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막 그런 상황이 서츄에이션이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써니야, 네가 그곳에서 작은 예수로서 모범을 보여라. 그런 음성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안 갔어요. 집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헬스장의 관계자분들은 다 제가 목사인 걸 잘 알고 있어요. 제 아내, 애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거기서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헬스장에서? 목사를 흉내내고 있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흉내냅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흉내내요. 척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멋있는 모습만을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피가 아니에요. 너의 그 형편없고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 찌질하고 그런 모습마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만은
다른 데 가서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선. 하지만 이곳에서 모일 때만은, 서로 만날 때 그 순간만큼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그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와서 어울리고 만나고 함께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흉내내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요, 흉내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상상해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막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함께하고 공동체가 되어가는 말도 안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요, 여러 좀 평소에 안 하던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을 계속 불편하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 하면요, 오픈 마이크를 할 거예요. 오픈 마이크 준비. 마이크가 여기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재밌겠죠?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자유롭게. 뭔 얘기를 하냐 하면요,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을 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 지난달에 보리떡교회 CIC 홍대각광교회에서도 했어요. 하기 전날 밤 마지막 순간까지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폭삭 망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제가 전날 우리 태훈 형제한테 전화했거든요. 이거 할까 말까 그랬더니 해보라고, 자기 일 아니라고 막 얘기를 해서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일부 예배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앞에 나와서 얘기하실 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막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거나, 그거 좀 저희가 부담돼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좀 사람들이 많으니까, 숨겨놓은 아들은 다음에 뭐 숨겨놓은 살이 있다거나 그럼 괜찮아요. 사실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늘 알고 있었어요. 그 살 보여요.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고요. 너무 길지 않게 짧게 해주시고요. CIC 앱에서 했을 때는 한 중년의 교회 리더분입니다. 미국 분이신데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이런 성경 공부도 하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들킬까 봐 굉장히 무서웠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한 분은 미국 여자분이신데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제가 너무 살이 찐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아요. 살만 보고.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보리떡교회에서는 한 중년의 여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맏며느리고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아프십니다. 교회에서는 멀쩡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솔직히 짜증나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 나오셔서요, 목사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제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 홍대 가까운 교회에선 젊은이들이 나와서 다음날 출근하기 싫다고, 이길승 집사님도 나오셔서 사실 자기도 오늘 출근하기 싫었다고, 일부 예배 때 태훈 형제는 그만두고 싶다고. 하지만 그 어떤 얘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감추고 싶어하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다음에요, 너무 길지 않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